요즘에 언론에서 항상 뜨겁게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임산부와 영아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를 어디까지 해서 피해자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1997년부터 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그 원료들을 만들었고 인체에 치명적인 제품인지 아닌지 잘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굉장히 많은 제품을 팔았습니다. 문제의 성분은 우리나라에서만 시판이 되었었고 여기에 기업들이 보인 행태들이 더욱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죠. 문제의 기업이었던 옥시 래킷뱅키저에서 사과를 했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사과를 하기 이전에 2011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폐 손상이 왜 어디서 오는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11년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정부가 공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역학 조사들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소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 김앤장을 고용해가지고 계속 법적으로 대응을 했고 또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통해서 또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또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해서 그 교수에게 지급한 그 돈이 뇌물로 지금 여겨져서 검찰의 조사를 또 받고 있는 중입니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00만 명가량이 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여기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 굉장히 저희 집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또 살균제를 갖다 쓰지 않았는데 사실은 제가 많은 공공장소에 가고 그곳에서 또 많은 가습기들이 있었죠. 또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입원하는 병원들에도 많은 가습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살인물질을 흡입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많은 인명을 피해를 입힌 것도 문제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또 자신들의 판매 행위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 많은 소송 비용을 들여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에 힘을 썼고 드디어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되니까 올해 들어서 비로소 이것이 벌써 한 20년 정도 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제 기업이 혹시 더 어렵게 될까봐 하는 그 궁여지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죠.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강남역에서 우리 여기 바로 가까운 곳에서 또 아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래서 저는 살인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막대한 살인을 공동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전자 조작 농산물 때문에 어떤 문제가 국민들에게 생길지 또 알 수 없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팔아서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영인으로서의 자기들의 윤리를 좀 뒤로 하고 또 주식을 팔아서 자기들의 돈을 챙긴다든지 또 윤리적인 문제들을 정말 감추고서 많은 기업들을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 국민들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의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살인이 주로 피해자가 약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그런 피해자가 되고
성경에서는 가장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으로 고아와 과부를 지목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많은 일반 국민들이 이런 수많은 살인의 피해를 또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한다. 여성도 남성에 대한 혐오가 있고 아마 남성도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피해는 주로 누가 봅니까? 여성이 봅니다. 기업도 여러 사원들에게 또 그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혐오가 있겠지만, 또 그 기업의 여러 구성원들도 기업에 대해서 혐오가 있겠지만, 또 노사 간의 혐오가 있겠지만, 그 피해는 주로 누가 보는가 하는 거죠. 주로 약한 사람들이 보게 돼 있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남역 우리 살인사건 때문에 이제 남녀 공용, 출입구가 같은 공용 화장실을 없앤다. 아마 이것들은 이제 국민적으로 다 동의를 얻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멀리 분리하는 일들이 앞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이고, 또 3개월,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다른 일상이 우리에게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의 현실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살인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인은 탐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왜 우리에게 생겼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살인은 탐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진술 이후에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살인사건이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살인은 사실은 너무나 일상적인 거고 은근히 은밀하게 혹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게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살인사건을 한 사람 혹은 그 살인한 기업들 일부 불매운동하고 모욕하고, 강남역에 지금 가보면 아주 많은 추모의 글들이 있는데 그 추모의 글들 중에는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세요. 이런 류의 글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단순하게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남성을 욕하면 뭐 그거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한다든지 또 여성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 아마 앞으로도 완벽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여성들이 안전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지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동생과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심에서 점점 이 마음속에 드는 그 죄들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언제든지 이 죄는 발현될 수 있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인간은 결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시기심의 결과물 혹은 위계에 의한 살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타락 기사 바로 이후에 이 살인사건을 기록했느냐? 우리가 그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모두가 살인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인하는 세대를 만드는 그 직접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살인의 세대를 만들었고, 이것은 가인으로부터 지금 우리 21세기의 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우리 동네에서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전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우리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간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은 사람을 죽입니다. 왜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사람을 상처 주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상처를 받아서 자살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사이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미 죽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의 세대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버린 인간은 항상 잠재적으로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살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살인에 언젠가는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려고 결혼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어떤 부부들은 정말 실제적인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 만나고 동료로 만나요. 이번 주에 또 사장과 임원으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장이 자기를 계속 무시하고 자기에게 모욕감을 줬다 그래서 또 죽여가지고 내장한 사건이 또 있었죠. 우리는 잠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죽고 죽이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즈음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 정말 탐욕에 의한 살인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아합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루려고 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게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만든 나라예요. 지금의 교회와 같아요. 교회와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계획을 집대성해서 이 세상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탐욕이 많았느냐. 그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왕이 여러분, 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 나봇보다 가난하겠습니까? 나봇이 돈이 많겠어요? 더 많은 권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명백하게 이 나봇은 이 포도원을 생계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합은 아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원을 왕에게 비싼 값으로 팔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땅을 판매하는 이 자본주의적인 방식은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에 그 땅을 다 소진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자녀들은 영원히 소장농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유업으로 내려온 땅을 절대로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땅을 소유하고 싶어서 자기의 탐욕으로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땅을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나봇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합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합이 근심한다는 장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근심을 풀겠어요. 왕이 이 포도원이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전전긍긍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고 있을 때 사탄이 변장해서 나타난 아름다운 여자,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니, 아합 당신이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해요. 그 편지를 하나 보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혀요. 마치 옥시가 서울대 교수에게 4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서, 그게 전부인지 액수는 알 수 없지만 1200만 원을 주고 자기 기업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과 똑같아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혀요. 그리고 그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즉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의 증언이 혼자일 경우엔 효력이 없어요.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돼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죠. 그래서 두 사람의 불량자를 그의 앞에 마주 앉혔어요. 그리고 그를 신성모독죄로 지목해요. 신성모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사람을 모함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주인이 없어진 포도원을 차지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합도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합의 탐욕은 이 살인사건을 방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다른 부분을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니까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아마도 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뒷돈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했겠죠. 또 무리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이 나봇을 죽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탐욕으로 빼앗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욕으로 서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약자들이 다 죽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능력에 있어서도 재능에 있어서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탐욕으로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이 세상에 여성들이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여성들은 남자의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서로 권력으로 경쟁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내어놓겠습니까? 아마 영원히 그 독재자들이 대대로 북한처럼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인민들을 힘들게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돈으로 자율 경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물질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이 세상은 결국은 탐욕의 세상이고 탐욕의 세상은 결국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살인의 세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고아와 과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 고아와 과부에게 자기의 물질들을 나누어서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증오, 자기의 혐오감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잠재적 살인에 혹시 동조자가 되고 있지 않은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늘 여기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살인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죄의 궁극적 결과는 살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해도 그것을 성경은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 그 사람 형제를 미련하다 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자도 이미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한일서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큰 죄가 없다고요? 나는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거라고요? 저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살인의 세대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아마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연봉이 전혀 다를 거예요. 그죠?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연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우선은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연봉이 높았을 겁니다. 저같이 왕족도 연봉이 높았을 거예요. 난 전주이씨, 네? 왕족입니다. 양녕대군에 28대 손인데, 네? 이거 28좀 지고서 한 8대 손만 됐어도 내가 그럭저럭 노비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 교회 엔지니어들 많은데 산업공상 세 번째야. 박사학위 10개 따와도 산업공 엔지니어는 지금보다 아마 훨씬 더 적은 연봉을 받을 겁니다. 그죠? 유재석 같은 애들은 그냥 뭐예요? 광대야! 네? 송혜교 이런 사람들 뭐야? 전혀 그들이 지금과 같은 연봉을 받지 못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사회에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는 또 서로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재능이 정말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생각하세요. 아,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 정말입니다. 저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음을 한탄하면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해요. 이 시대에 거의 난 노비처럼 살았는데, 네? 아니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말이죠. 여러분 다 우리 집에 마당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세상 자기의 능력껏 벌어서 이기적으로 살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애시당초 그 능력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겁니다. 죄가 바로 살인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커져서 누구도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인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명이 10개예요.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5계명은 부모에 대한 법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향한 법의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이 가장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느냐? 그것도 맞죠. 그러나 왜 살인하지 말라를 제 첫 번째에 두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의 결과물은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해서 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이 사탄의 자녀가 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태어난 자이다. 즉 마귀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이 항상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거짓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좀 큰 눈을 뜨고 가습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강남역 살인사건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기원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남자들이 나쁘다, 기업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탐욕의 존재 방식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살인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우리는 아마 앞으로 어떻게 나는 좀 안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우리는 이 시대에 보내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이 사건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여서 이 세상을 고쳐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우리 자정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는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결코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살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상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탐욕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영생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살인자가 아닌가.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삶을 과거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자연인으로 존재할 때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곳곳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거죠. 살인의 세대를 만들었던 공범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악덕 기업자인 오스카 쉰들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살인에 동참하는 사람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저도 그런 삶을 소망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그렇게 살인하고 탐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지 열왕기상 21장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빼앗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바로 살인의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했어. 이 아합은 나봇을 돌로 쳐 죽게 하고 그의 시체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벌을 하나님께서 이 살인의 세대의 주인공인 아합에게 내려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2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합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혹시 적장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에게 화살을 쏠까봐 왕이 아닌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것도 치사한 거죠. 저희 왕처럼 한 사람을 세워놔서 화살을 쟤한테 쏘게 하고, 근데 무심코 적이 쏜 화살이 이 왕에게 맞아서 그 왕이 이 병거 위에서 많은 피를 흘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세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했어요. 그런데 그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가에서 씻으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즉 하나님의 예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방식으로 병거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아합의 피를 냇가에서 씻었을 때 개들이 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탐욕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탐욕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정당하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서도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고 11조 하는데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사랑하지 않는 삶이 살인하는 삶입니다. 왜?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봐요. 내가 버는 걸로 나만 썼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내가 버는 걸로. 자, 우선은 아이가 죽을 거예요. 왜? 아이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또 누가 죽겠어요? 노인이 죽을 거예요. 그죠? 내가 벌어서 나만 쓴다면. 그래서 사회에서는 세금이라는 걸 걷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전하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도 무상으로 시켜주고 또 노인들에게 연금도 주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경쟁에서 승리해서 나만 잘 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살인의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것처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권력에 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그 자기계발서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엄청나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없어요. 다 성공할 수 없어요. 다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누셔야 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의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습니까? 노인들을 공경하고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젊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종식 선교사님. 그분 제 나이 때까지만 해도 도박하고 술에 쪄들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모님과 자녀 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분입니다. 지금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되십니까? 필리핀 정부에서도 다 손 놓고 있는 수많은 필리핀의 빈민들의 아버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드랍박스라는 영화가 이제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봤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종락 목사님, 그분도 집사 때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요. 개차반 집사였다고. 집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차반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개차반 집사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 영화의 제작자인 브라이언 아임이라는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그 사람하고 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 지금 제가 공유를 SNS에 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원래 영화가 우상이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5천만 원을 펀딩을 해가지고 한국에 자기 영화를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화를 찍으려고.
이 사람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화 제작자로 한국에 왔다가 이종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화를 찍으러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영화를 목적으로 살려고 왔다가 예수를 목적으로 한 삶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만드는 여러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쓰레기 같은 영화들이 우리의 뇌를 파괴하고 있는데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운 공동체에 가서 같이 봉사합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는 너무 놀라운 게 사실은 이 공동체가 저를 불러다가 설교시키고 이러면 후원금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냥 순수하게 공익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을 전도하니까 이런 거 좋아합니까? 정부에서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아주 종교적인 모임으로 고수하고 있어요. 왜? 자신들은 단순히 밥을 먹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분을 예수 믿게 해서 천당 가게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원을 안 받아도 좋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세운공동체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공익적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 받지 않아요. 제가 그곳을 5년 동안 섬기고 있는 이유도 그거고, 우리가 재작년에 그 교회에 차를 사준 이유는 그거예요. 정말 정부의 도움 필요 없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거기에 숟가락 얹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숟가락을 얹게 해줘서. 사실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 샘물의 집 샬롬의 집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잃어버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이거 대단히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우린 내 자식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돌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물의 집 샬롬의 집과 저희가 함께 사역을 나누는 이유도 그거예요. 거기에는 부모가 있거나 있어도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샘물의 집 샬롬의 집에서 같이 공동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는 부모가 되어줘야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 목사님 네 분이 하고 있고, 우린 또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탐욕으로 인해서 살인의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공범자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그 삶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강남역 사건, 이제 박원순 시장이 오랫동안 추모하는 공간으로 보존한다고 합니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오래 기억해야 되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 대중은 오래 기억할까요? 아마 한두 달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남역에서 열심히 아이스크림 먹고 열심히 만나서 데이트할 겁니다. 정부에서 화장실 좀 고치다가 또 말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접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떠들썩하게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봤어요.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또 여러분 너무 식상한 결론이라고 하시겠지만 예수를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샤머니즘적 신으로서의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영접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 수많은 악독 기업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유린하는 남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 많죠. 여성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남자들에게 무지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식합니다. 남자들은 여간해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옵니다. 본인이 목사 아닌 이상 여간해서는 교회 잘 안 나옵니다. 목사는 돈 벌어야 되니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남편들에게 무지하게 공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시간 남편들하고 뭘 하든지 많이 만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주일날 하는 것도 남편들을 위합니다. 주일 밤까지 양육하는 것도 평일날 시간이 없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가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우린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업가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는 그 기업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살인의 존재 방식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 그런 삶이 정리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씩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고쳐야 합니다.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이건 아니면 이 강남역에 많은 추모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 우리의 동생 같고 우리의 딸 같고 우리의 동료와 같은 그 자매, 그들을 살리는 길은 뭐냐? 결국은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그 정도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이 살인의 세대를 생명의 세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